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이신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은 잘 때 꿈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꾼다고 합니다. 하룻밤에도. 그런데 이제 이 꿈이라는 것이요, 좀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렘 수면 상태라고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얕은, 그러니까 톡 건들면 착 깨는 그런 얕은 수면 상태인데요. 요때 꿈을 꿀 때, 요때 꿈을 꾸면 딱 일어났을 때 꿈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상태가 아니라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꿈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꿈꾸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상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렘 수면 상태에 빠지면 눈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여기가 막 울렁울렁하면 이게 꿈을 꾸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면 꼭 집에 가서 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눈을 이렇게 괜히 부부싸움 나니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꿈에서 만약에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 개 한 마리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윙크를 탁 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예, 개꿈이죠. 예. 개꿈이라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뭐 어떤 가치가 없는 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개꿈이란 건 없다.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겪었던 스트레스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꿈을 통해서 반영된다고 해요. 그래서 꿈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한지 안 한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거나 의미 없는 꿈이란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꿈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계시를 꿈을 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중요한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꿈 사례 중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꿈을 주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샀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러다가 도망치는 중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루스성이라는 그 성 근처입니다. 거기서 이 딱딱한 돌, 이제 베개가 없으니까 딱딱하고 이게 약간 동그랗고 길쭉하고 아마 베개로 삼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긴 돌이겠죠. 그런 돌을 찾아다가 그 돌베개를 비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잠들었는데
그때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에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끝이 어디 닿아 있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닿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왕래하고 있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다리 끝에, 하늘에 닿은 끝에 누가 야곱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사다리 끝에서 탁 내려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입니다.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줬냐면 땅 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번창할 거다. 그 결정적인 게 이제 14절 뒤에 부분인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줬는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번 더 주시거든요.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약속을 이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꿈을 탁 꾸고 확 깬 거예요. 어땠을까요? 야곱 선생님이, 야곱이 아주 뭔가 되게 놀라웠겠죠. 약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지? 근데 이것을 개꿈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깨달았자마자 뭐 했느냐면 우리 이제 17절 1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이걸 깨닫자마자 뭐 했냐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걸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가만히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 여기서 뭐 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게 길쭉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뱉고 누웠는데 이걸 세웠어요,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베트,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트, 엘,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성전.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가 성전이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최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예.
그러면서 아예 이 지역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델로. 원래 루스였는데 이제부터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 언제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지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최초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앞서 먼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성전, 야곱이 먼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란, 우리 성부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진짜 본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란 건물이 아닌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진짜 성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볼게요. 지금 야곱 때를 봤는데 시간을 그 시계바늘을 삐리리리리 돌려서 앞으로 휙 돌려서 어디까지 올까요? 오늘 읽었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지금 로마라는 이민족의 식민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위대한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래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들 중에는 그 관례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활 돋아나듯이 회복되듯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중에 나다나엘도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동료인데, 자기한테 와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 우리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거기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이게 물론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지만 넘어가서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막상 예수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물론 더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는 못 보고 어쨌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확신이 들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기대하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할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 그 위대한 구원자가 당신이군요. 이러면서 마음이 들떴겠죠.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냐면 너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믿냐? 잘했다. 그런데 앞으로 네가 생각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다. 너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우리 의병들, 수많은 사람들이, 의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감격에 겨워하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 나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거라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바로 요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요게, 이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꾸었던 꿈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건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꿈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더 큰 일이래요. 뭐보다? 한 나라의 독립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꾸었던 꿈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이 우리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 줄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나라의 독립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나라를 위한 복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야곱의 그 꿈은 천하 만민, 즉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입니다. 그러니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독립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성취할 날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오늘 성취됐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이 성취되면 모든 만민이 복을 누릴 거다. 근데 그 비전이 뭐였어요? 이 땅에, 야곱이 누웠던 그 땅에 뭐가 세워져서?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하늘에 닿아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한 나라의 독립보다 모든 열방을 위한 복이 오늘 성취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 위에요? 인자 위. 이것이 다르죠. 아까 야곱이 꾸었던 꿈 보세요. 야곱이 누웠다가 잠들었던 그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진 것을 꿈에서 봤습니다. 땅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면서 뭘 바꿨습니까? 그 땅을 인자 위라고 바꿨죠.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인자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곱이 스스로 뭐라 했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뭐죠? 성전, 곧 하늘의 문이 여기 열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민을 위한 축복이 뭐냐면요, 이 땅에 뭘 놓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살다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로 이끄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원하고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민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하늘로 이끄시는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사다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뭐라 부르셨죠? 내가 성전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이르는 하늘의 문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그 성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 위에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축복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하늘의 문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열린 하늘의 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늘로 올린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축복은 뭘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도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대신 그 성전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오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얘기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성전 안에 성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전을 품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라고 부르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이미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란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제가 이미지로 그려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뭐가 열려 있다고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 끝에는 어디가 닿아 있다고요? 하늘이 닿아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대신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열려 있을까요? 우리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와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망함을 느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이런 능력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거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는 유한하고 이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던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천장이 보인다고요? 당연히 천장이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각자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 아래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인간적인 것이 막혀있고 인간적인 상황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라도 뭐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땅이 무너져도 아니지 뭐죠? 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하늘이 열려 있는 자에게는 사방이 꽉 막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가요, 성전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갖고 가면 갈수록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늘의 복이, 축복이 쏟아지는데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을 품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마치실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내 머리 위에도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아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전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저 하늘에 놓인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고 답답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늘의 은사와 각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쏟아져 들어오니 주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여 타협하며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기에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전들이오니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놓여있는 그 영적인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끝에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축복이 내게 쏟아져 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사오니 주님,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열려진 문이 왜 자꾸만 닫혀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기에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을 하셨사오니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 갈수록 더욱더 활짝 하늘의 문이 열려 더 놀라운 은사와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